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가을의 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있는 마포 지역만 해도 여러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인조합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에 열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마포 지역에 온 지도 햇수로 8년째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포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적절하게 공존해 있고 활기차지만 복잡하지 않으며 또 한강공원도 가까워서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로 떠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10월 초에는 3년 만에 열린 세계의 불꽃 축제를 감상할 수 있어서 지역세를 내는 주민으로 바로 코앞에서 그 광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내신 곳의 가을 풍경은 어떠합니까? 10월에 마지막 날을 노래한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으며 잠시 상념에 젖는 것도 이 가을 우리에게 허락된 소확행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은 돈 많은 세관장 자케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케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으니 나이 역시 지긋했으리라 봅니다. 최소한 40살은 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도시 예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어원으로 미루어 보아 예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도시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예리고를 거주지로 삼고 업무는 예루살렘에서 처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바로 예리고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제 당신의 전도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의하면 자케오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제 키가 165cm이어서 요즘 시대에 매우 작은 축에 속하는데 평균 키가 한참 작았던 당시에 자케오의 키는 150에서 155cm 남짓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작은 꼬치가 더 맵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케오는 신체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에 매진하여 세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키는 결정적으로 자신이 앙망해오던 예수님을 직접 보는데 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 자케오는 체면 따위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은 꼭 이루고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케오는 이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바리사이파가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세리들은 그보다 더 소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케오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세리들의 이야기가 제법 등장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세리들에게 호의적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가령 지금의 대한변호사협회처럼 당시에도 세리들만의 커뮤니티가 존재했을 것이며 자케오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세리들도 용서하고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케오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깨끗함, 청결함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바라던 삶을 이름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유대의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한 라벨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직업이 가져다 준 부로 인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지도 못할 처지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자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해 궁핍한 영혼을 지닌, 즉 안과 밖의 조화가 깨어져서 극명한 명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케오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한 것이건 그에게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양과 궁핍한 영혼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그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게 되고 드디어 나무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케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동양적 표현으로 궁죽통, 즉 궁하면 통한다 또는 절처봉생, 즉 사방으로 끊어졌지만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구원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케오에게는 별의 순간이자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영민한 자케오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케오의 내면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평가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인간은 자기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죄인들과 엮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케오는 자신의 삶에서 저질렀을 죄의 대가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변동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변동은 그러한 작용은 일어나지 않은 채 자리 바꿈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로 자케오의 이야기를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혹은 자신의 내면에 모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지극히 타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자케오의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뿌리를 둔 양질 전하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점차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 성질은 액체 그도로입니다. 그러나 온도가 계속 오르면, 즉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어 100도씨에 이르면 물은 순식간에 끓어올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인 기체로 변화합니다.
자케오로부터는 액체인 물이 끓어 기체인 수증기가 되듯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변화를 준비했던 내면의 시간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끓는 물이었던 자신을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수증기로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임계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자케오는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의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길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라는 말씀에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독서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어내어 믿음을 지키려는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자케오의 약속에는 거짓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예수께서도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자케오는 죄인이 아니라 그저 길을 잃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길을 잃은 자로 여기고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잃은 자라고 여기고 번뇌하며 변화를 갈망할 때, 그래서 양질 전화가 준비되고 있을 때 이를 완성시켜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케오의 이야기로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